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날 그 시간까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또 어려운 때에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 같이 드리시면서 우리 3월 1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마음을 모아 믿음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허락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우리 같이 이 시간 지나온 3일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또한 코로나 이 사태가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과 육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씻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은밀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이 한 시간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세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큰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아버지 속히 우리가 예배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만 하시는 큰 일이 뭐냐? 베드로가 말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벌에서,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부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부활을 주시는데, 이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하자 이 말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표현은 가시가 박혔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심장에 화살이 관통했다. 심장에 화살이 관통할 정도의 그 아픔, 충격, 아주 엄청난 그러한 찔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고통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 겪고 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이 고통을 느끼는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고 묻는 자들에게 한 대답,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길을 달려온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교만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인생과 영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영적인 착각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우들 앞에서 예배 중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는 예수 믿어, 이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잘 알고 있던 가족들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알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오셨고 내가 그분을 믿었기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덜 우기기만 해도 좋을 텐데 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안해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풀릴 텐데 그런 말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방 풀릴 일도 며칠이 가고 또한 몇 주가 가고 또한 형제지간에 몇 년씩 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원자라,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회개가 이게 인간적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요,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참 미련할 때가 많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회개를 아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를 공개적으로 믿는 자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는 이미 죄사함의 복을 받은 것이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었을까요? 아니면 3,000명보다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3,000명보다 더 적었을까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인 수는 아마 3,000명은 넘었겠지요. 왜요?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자도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지 않기로 결심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어떤 자가 세례를 받았을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성령을 받지 못해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성령을 받게 되고 누구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자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인가, 어떠한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가 하는 우리가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재했을까? 어떤 자에게 성령이 역사했을까? 바로 말씀을 찔림으로 받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찔림으로 받을 수 있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구나. 찔림이 있는 사람, 말씀을 잘 받는 사람, 잘 받으려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기계적인 영이 아니에요. 그냥 모이면 다 부어주는 영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사함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기쁨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이 밭과 같은데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성령 역사하는 심령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에 한 번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설교를 했는데 아마 반응들이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라는 말은 여러 번 확증하여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번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패역한 세대에 머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멸망한다 라고 전했고,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 번 전도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부활을 본 베드로도 여러 말로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는요, 마라톤이에요. 한두 번 하고 쇼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도했는데 죽기 전에 아들, 딸, 부모님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가족이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마라톤이다. 그럼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라톤이에요. 안 된다고 그만두고 멈춰버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멈추면 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나는 은사가 아닌가 봐 하고 멈추면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번 전도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고 싫어하고 화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가 찌르십니다.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찌르십니다. 죄가 많으면 벌받아 찌르십니다. 하나님이 찌르시다가 보면 언젠가 회개가 터지고 예수를 믿어야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내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정말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한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 옛날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하면 듣고 세례받는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예요. 전도하다가 그만두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베드로도 여러 번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아, 내가 죄가 많구나. 죄가 있으면 벌 받지. 벌 받으면 지옥 가지. 이런 찔림이 있다가 보면 아, 지옥 가서는 안 되지. 벌 받으면 안 되지. 예수 믿어야지 하는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누가 성령이 역사할까요? 말씀이 때로는 찔림이 되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법을, 소망 가운데 사는 법을, 즐겁게 사는 법을, 믿음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도 시작이 되는데, 항상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신앙을 힘쓰시다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늘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전도는 멈추는 게 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 번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 세례받는 자가 나왔습니다. 전도는 열매로 우리가 가늠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전도는 승리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승리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 멈추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와 여러분에게 항상 전도에 힘쓰는 믿음, 예배에 힘쓰는 믿음,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왕이면 우리 가운데도 전도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역사는 삶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자주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사모할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함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또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실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생활, 특별히 신앙생활, 전도생활,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세례받는 자가 나오는 신앙의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역사함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래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함을 알고 이왕이면 좋은 마음의 밭을 주시 한 집을 권합나이다. 찔림이 있어도, 때로는 기쁨이 있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이 주노마다 할지라도, 부담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형통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역사는 믿음 중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답답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기도합니다. 전도할 때에 아버지 멈추는 것이 지는 건데, 하나님 베드로는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전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는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 힘든 때지만 그러나 말씀을 이제 베드로처럼 여러 번 전하다가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들 아버지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래가 있는 종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항상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는 귀하고 복 있는 신앙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 멈추는 게 지는 것인데 하나님, 베드로도 여러 번 전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로 멈추지 않고 성령의 가문을 따라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전도의 열매가 있는 기쁨을 맛보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예수 믿게 하는 교회, 세례 받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가정, 자녀,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과 번영이 필요한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